유튜브와 CH630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에게 권합니다. 매주 주일 저녁 6시 30분에 해화역 1번 출구에 있는 대학로 동숭아트센터 2층으로 올라오시면 저희와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네, 이제 스스로를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매일 한 달 동안 입원했던 기간을 제외하고 자동차 사고가 났던 기간을 제외하고 매일매일 러닝을 하면서요, 달리는 일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무엇인가? 데드 포인트를 넘는 거예요. 달리다 보면 호흡과 근육의 한계가 되었다는 신호들이 찾아오고요, 더 이상은 달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는데, 그 느낌을 이겨내고 더 달리면요, 몸이 오히려 가벼워지는, 체육 용어로는 세컨드 윈드가 찾아옵니다. 마치 바람이 뒤에서 밀어주는 것 같이 몸이 가벼워지는 은혜가 있죠.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우리 몸의 군살과 지방이 급속도로 연소되기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달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데드포인트를 지나야만 가치가 있어지고 더 견고해지고 강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바이올린을 좋아하시거나 바이올린 연주하시는 분들은 역사상 최고의 명품으로 불렸던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을 기억하실 거예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빌려서 연주하는 데만 해도 수억이 드는 정말 고가의 악기입니다. 소리의 깊이가 다르고 울림이 다른 탓에 바이올린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 또 월드클래스의 반열에 접어드는 사람들이 인생에 한 번이라도 꼭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연주해보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고요, 금액을 가지고 있어도 연주자로서의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연주할 수 없는 명품 악기이기도 합니다. 소리의 깊이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만든 방법을 연구해서 그 장인의 제조 공법과 또 만들어내는 기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스트라디가 제조 비법을 자기 아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조 비법의 비밀은 여전히 미궁 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소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제조 방식이나 장인 때문이 아니라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들어진 나무 자체가 매우 특별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스트라디바리라는 장인이 만들었거든요. 이 스트라디바리라는 장인이 바이올린을 만들던 1645년에서 1715년까지 딱 이 70년 동안 유럽에 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온 소빙하기라고 불리는 기간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알프스의 가뭄비 나무들이 예외적으로 단단하고 굉장히 밀도가 단단해지는 예외적인 현상들이 두드러졌어요. 그리고 밀도가 단단하고 그 안에 세포가 오밀조밀하게, 조직 하나하나, 그 세포 하나하나가 견고하게 얽혀있는 이 재료 때문에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소리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나무의 속성을 혹시 아세요? 나무는 날씨가 따뜻하면 길이를 키우고요, 날씨가 추우면 내부의 밀도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데드포인트는 우리의 인생을 멈추어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우리 영혼의 밀도를 강하게 만드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뿐 아니라 예수님의 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극단적인 육신의 고통과 영혼의 외로움은 단 하나의 예외 없이 그분의 육신을 괴롭혔던 이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은 오히려 당신의 사랑의 밀도를 견고히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영혼에 찾아왔던 세 가지 데드포인트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데드포인트를 영적인 밀도로 바꾸신 사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함께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한다 해서 하지만 너희 앞에서 신문한 결과 너희가 고소한 것 같은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예수님의 데드포인트는요, 빌라도라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레이스의 장애물이었죠.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요, 도대체 누구인가? 누구이길래 예수님을 판결하고 있는가? 이 빌라도는 AD 26년에 로마가 유대 땅으로 파송했던 5번째 총독입니다. 임기가 다했던 기존의 총독들 대신에 5번째로 이제 파송된 인물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릴 권한을 가졌던 로마의 총독은 그 명분뿐인 자리, 그 직위뿐인 자리가 아니었고요. 정말로 실권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실권이 있는 이 자리에 빌라도가 총독이 된 것은 그가 탁월한 행정이나 혹은 기획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당시의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사위였기 때문입니다. 역사가들은 빌라도가 지도력이 부족해서 총독으로 부임하던 날부터 사사건건 유대인들과 부딪혔다라고 기록합니다. 부임을 했는데요. 자기가 부임한 이 식민 통치 대상인 유대인들과 어쩌면 채찍과 당근을 주고받아야 되는 관계인데, 이 사람은 당근을 주어야 될 때 채찍을 주고 채찍을 주어야 될 때 당근을 줘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시 로마에는 황제는 신이다, 로마의 황제는 신이다, 실제로 명목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황제는 신이라고 믿는 이 신성화된 깃발이 있었는데요. 그 깃발을 유대교의 정서를 고려해서 아무도 함부로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5번째 총독 중에 처음으로 그 깃발을 들고 들어왔는데요. 빌라도가 고집이 센 사람이어서 강경책을 펼치기 위해서 그 깃발을 들고 온 게 아니고요. 유대 땅과 유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 깃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처음 만남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과는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죠. 뿐만 아니라 성전 금고에 이렇게 담겨있던 헌금으로 수도시설 공사를 했다가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 일로 성전을 건축했던 헤롯과 심하게 대립하게 돼요. 당시에는 이제 그 로마의 이 권력이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유대인 중에 지도자였던 헤롯, 그리고 헤롯을 비롯해서 모든 유대를 통치해야 되는 빌라도, 이 총독과 분봉왕 사이에는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헤롯은 식민 통치에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근데 유대인의 정서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성전을 새로 건축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유대 사람들의 문화와 유대의 유월절 축제 같은 것을 매우 성대하게 치러줬습니다. 빌라도는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 성전에 모여있는 헌금을 다 빼다가 수도시설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크게 반란을 일으키게 되자 빌라도가 어떻게 하느냐, 시위 현장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을 칼과 창으로 전부 다 죽여요. 그는 그러면 목소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유대 사람들과 과거 식민 통치를 받았던 조선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밟으면 밟을수록 더 격렬해지는 민족이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강경책을 펼칠 때마다 오히려 열심당원들과 독립투사들이 의기투합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로마의 중앙정부가 알게 되고요. 빌라도의 리더십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다, 약간 의욕스럽다, 네가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친서들을 계속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중앙정부가 자신의 리더십을 의심한다는 사실 때문에 거대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사실 빌라도가 그 자리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매형이 황제였기 때문에 유대 땅의 총독이 되었을 뿐이지 하는 일마다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추진하는 일마다 마무리가 되는 일이 없어요. 처음으로 총독이 되었을 때 빌라도에겐 꿈도 있고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로 그 꿈과 계획을 실행할 능력은 없었던 것이죠.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하고 초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지만 내 인생을 내가 잘 이끌고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게임이나 어떤 영상이나 스마트폰이나
신변 잡기에 해당하는 일들에 중독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분노나 질투, 낙심이나 좌절에 중독되기도 해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 나름대로 마음속으로는 발버둥을 치지만 그런 꿈 꿔보셨어요? 누가 쫓아오는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꿈. 그런 꿈처럼 내 인생이 계속 제자리를 맴돈다는 느낌, 통제력을 상실하는 느낌. 그것이 빌라도가 겪고 있는 빌라도의 인생의 문제였습니다. 그때 통제력을 상실했던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께서 잡혀오신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사형을 요구합니다. 빌라도가 신문을 해본 결과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백성은 계속해서 빌라도에게 사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더 지지율이 떨어지면 로마 정부가 자신을 총독의 자리에서 파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증폭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빌라도는 결국은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날 빌라도의 판결을 굽게 했던 것은 유대 사람들의 강력한 요구가 아니라 빌라도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빌라도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이 두려움은 동일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던질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고 공언했던 수제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핵심 제자 12명과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랐던 500명의 정교화된 제자들, 그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외면하고 자신의 인생의 깊은 침체를 발견했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서장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빌라도와 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빌라도의 두려움이 있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안다. 그러나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증언하려고 하면 용기가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겉으로는 아멘하고 화답해도 실제로는 전혀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바톤을 누군가에게 넘겨주지 못한 채 한 해 한 해를 그냥 흘려보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또 교회를 향한 세상의 반감과 사람들의 인식이 너무나 큰 장벽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를 환영했던 역사가 존재합니까? 이 민족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환영했던 시간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질주를 재현하며 김포공항에서 이름까지 세 주에 걸쳐서 이 세 구간을 나누어서 릴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간 중에 양화대교를 건너게 되는데요. 양화대교를 건너고 나면 양화대교 북단에 양화진이라는 선교사들의 성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개신교와 천주교의 공통된 성지가 존재하는 곳이에요. 왜 그러냐? 흥선대원군을 비롯해 위정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을 개신교와 천주교를 가리지 않고 자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산의 이름이 절두산일 정도예요. 자를 절 머리 두.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환영했던 시대란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진 나라에서 태어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대하는 세상의 태도가 변한 것 같지만 변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변한 건 세상에 대처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마음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부담스러운 기독교인이 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오직 예수님과 성경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말하면 세상의 청년들이 나를 꼰대로 생각할까봐,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아재로 생각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말이 통하지 않는 수구로 생각할까봐 그 시선이 두려워서 세상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안전한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일수록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그들의 영향을 받거나 혹은 그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주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영향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의 영혼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또한 견고하게 다져가기 위해서 잠시 세상과 떨어진 시간을 마련할 수 있지만 변화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구원의 길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희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이고 전도사 시절 때부터 그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 몇 번 제 직업을 숨겼던 컴플레인하고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면 막 홍보 기획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끄러운 시간들을 나누었지만요. 머리를 자를 때나 혹은 제가 무언가 이렇게 상품을 상담해야 되는 혹은 여행을 상담해야 되는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자리에서 일부러 처음부터 목사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머리 자르는 분 같은 경우에는요, 제 머리를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표정이세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보다 저는 그분에게 계속 제 머리를 맡깁니다. 그리고 일부러 미숙한 사람에게 제 머리를 찾아서 맡길 때도 있어요. 그건 상당한 결단이 필요한 행동입니다. 일부러 스텝 머리를 털어주고 감겨주는 좀 좋은 미용실에 가면 그런 분이랑 잘라주는 분이 왜 따로 있죠? 드라이하는 분이랑 잘라주는 분이 다르잖아요. 잘라주는 분은 디자이너고요. 아직 수습이어서 머리를 말려주시는 분들을 스텝이라고 부르는데, 스텝에서 디자이너가 되면 꼭 그 디자이너에게 머리를 맡겼어요. 머리를 맡기는 대신 농담으로 이렇게 손이 약간 떨리시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드려요. 손 떨려도 괜찮다고, 좀 못 잘라도 괜찮다고. 실제로 마음이 그런 건 아닌데요. 그렇게 말하면 정말 괜찮다고 알아듣고 잘하시더라고요. 한번 머리를 크게 이렇게 파신 적이 있어요. 굉장히 개성 있게. 컴플레인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번 그에게 머리를 맡기고요. 특별히 대학로에서 머리를 자르고 나면 그분에게 교회 갈 수 있냐고 여쭤봅니다. 그래서 그분 중에 한 분이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신데요. 누군지 이렇게 일어나서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와서 너무 환영한다고 사랑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안해요. 머리를 못 잘랐다는 건 아닌데 본인도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번 이렇게 저한테 고마워서 이 시간에 왔어요. 너무 고마운 건 충분히 일해야 되는 시간에 그 시간을 포기하고 여기에 온 거예요.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이 자리에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서로 이렇게 대화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머리를 자를 때 목사라고 얘기해 보니까요. 여기서 너무 다 얘기하는데 목사라고 얘기해 보니까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남자들은 머리 자르면 저 약간 기면증처럼 잠이 들거든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처럼 머리 잘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지 않으시냐고 이야기도 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근데 듣다 보면 마음이 가요. 사실 저는 누군가에게 제 직업을 이야기하고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믿지 않는 분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늘 부담이 있는데, 부담을 막상 나누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나면 둘 중에 하나였어요. 첫 번째, 그분들이 너무 완강하게 거절하고 은연중에 정중하게 거절을 하셔서 제 마음에 힘든 시간들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길 잘했다라는 마음을 주시거나, 그런데 힘들다고 느꼈던 그 순간도요, 나중에 돌아보면 전부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7월, 8월 국내로 해외로 아울리치를 떠납니다. 그러나 떠나는 분들이나 상황이나 마음이 되어지지 않아서 떠나지 못하는 분들,
모두에게 말하고 싶어요. 나가서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땅 끝에서 주님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용기가 없을 때가 많은 것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쳤던 제자들이나 두려움에 함몰되어서 진실을 외면했던 빌라도나 우리의 영적인 거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주님에게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자신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쯤으로 여겼던 빌라도와 제자들, 그 영적인 장애물은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밀도를 더하는 시간과 순간들로 역사 속에 기록되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빌라도와 제자들의 두려움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지하철에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지하철에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보니까 지금도 마음이 막 떨려요. 도저히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일어나 섰는데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는데 모두가 저를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예수님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나의 이야기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저는 지하철에서 내려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이거 하나 못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대학부 시절에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면 저는 순장이고 MC였기 때문에 딸려있는 동생들, 딸려있는 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을 걸었지만 어느 날 복음을 전하다가 고속터미널에서 전라도로 내려가시는 할머니에게 뺨을 맞았을 때, 경상도로 내려가는 이렇게 덩치 좋은 형님한테 물세례를 맞았을 때 저는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순원들이 있기 때문에, 팔로워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복음을 전할 때는 원래 이런 어려움도 있는 거란다. 그러나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역 때문이 아니라 전도 때문에 리더십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목사님 너무 열혈이신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리더십들을 자꾸 전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강의를 자꾸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난 사실 무서워 죽겠는데, 두려워 죽겠는데. 지하철에서 나와서 하염없이 울고 있을 때 주님은 다시 다가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두려움을 내가 이해한다. 저는 주님께 그런 말을 듣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세상에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의 시간 동안 훨씬 더 많은 용기를, 훨씬 더 많은 결단을, 훨씬 더 놀라운 담대함을 가지고 위기와 두려움의 앞에서 고난을 향해 가셨잖아요. 그러나 내 인생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내 인생에서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기도하면서 이겨냈지만 예수님을 전해야 해서 내가 선택해서 받는 핍박은 못 가겠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건 그닥 자랑이 아닙니다. 고난을 극복한 것도 별 대단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왜냐? 고난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당해요. 쉬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름다운 날들로만 채워져 있는 그런 인생이 어디 있나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삶은 고난을 넘어서 핍박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핍박은 내가 자초해서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핍박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미워할 만한 상황으로 나를 내던진단 말인가? 나를 오해할 만한 상황으로 나를 어떻게 내던진단 말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혹시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기도하면서 직원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내가 기도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 건지 누구도 알 수 없게 첩보원처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 이 식판을 잡고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많은 영적인 어휘를 구사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방법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완전히 포기한 채로 안전한 이 예배당 안에서만 살고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그 길을 가셨지만 네가 이 길을 따라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걸 안다. 그리고
지난주에 베드로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동일한 말씀으로 제 영혼을 강타하셨어요. 서진, 지금은 못하지만, 네가 지금은 지하철에서 이 말을 전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전하게 될 거야. 나중에는 할 수 있어. 여기가 끝이 아니야. 저는 그 경험 때문에 주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실제로 영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마치 아무 두려움도 없는 것처럼, 아무 망설임 없이 되게 결연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천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다가 내가 정말 연약하구나. 내 안에 정말 두려움이 있구나. 내 안에 정말 세상을 향해서 그 어떤 한마디를 선포할 수 없는, 내 가족을 향해서조차 나의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는 너무 큰 두려움이 있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여러분은 저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격려를 받게 될 거예요. 저는 그 격려에 힘입어서 내렸던 지하철에 다시 탔어요. 그리고 손잡이를 잡고요. 처음으로 창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 통로를 막고 섰어요. 옆 칸으로 갈 수 있는 그 통로 있잖아요. 제일 끝에. 사람이 일요일이라 많지 않았는데 제 마음의 마지막 타협은 이것이었죠. 제가 지금부터 예수님 얘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듣기 싫은 분이 있으면 안 하겠습니다. 손을 요만큼만 들어주시면 제가 안 할게요. 놀랍게도 아무도 들지 않고 오히려 모두가 저를 주목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내가 원했던.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전도를 강의했으면서도 후배들에게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이렇게 떨면서 예수님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었으면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제가 왜 저래? 제가 왜 이렇게 떨어? 아니면 힘내라.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너라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는 건 제가 중간에 울었어요. 논리가 없어요. 전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인데 예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한번 믿어보세요. 이건 무슨 건강식품 광고도 아니고 이게 정말 좋은데 말로 할 수가 없네.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부들부들 떨면서 울면서 나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리는 그 순간에 마음에 정말 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 저희 집에서요, 저희 딸이 드디어 주세요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연희야 주세요. 돌 됐는데 이걸 이렇게 줍니다. 유인원으로서 당연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옵션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딸이 내게 주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손짓 하나가 부모의 심장을 고동치게 합니다. 그날 제가 했던 사시나무 떨듯 했던 그 복음의 전파는 예수님이 보실 때 정말 주목할 만한 사건이 되었던 거예요. 주님 너무 기뻐하시고 격려하시고 그것으로 모자라서 저와 같이 3호선을 타고 양재역에서 내렸던 한 여자 어른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제가 교회 가는 길이었거든요. 너무너무 전할 때부터 재밌게 웃으시고 막 이렇게 리액션이 주셨는데 알고 봤더니 양재원누리교회 같이 가는 교인이셨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길에 던킨 도너츠가 있거든요. 거기서 도너츠 저희 순원들 것까지 다 사주면서 얘기를 쭉 듣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면서 목사해. 목사해. 자기는 내가 보니까 목사해야 돼. 제가 그때 정말 확신이 없었거든요. 늘 영적인 패배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이 정말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걸 떠나서 다른 걸 떠나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봤다는 것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시나무같이 떨리는 나를 주님께서 안아주셨다는 마음,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 영원히 남을 주기철이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1930년대 일제가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죠. 그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투옥이 되고, 또 주기철 목사님은 그 중에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고문을 당해서 돌아가셨어요. 사형이 아니라 고문으로. 그분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추운 형무소에도 소못을 넣지 말아달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물고문을 받으면 얼어서 자기 피부를 찌른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사각오라는 우리가 청년의 시기에 꼭 한번 읽어봐야 할 만한 정말 명설교를 남기셨습니다. 주께서도 나를 위해 단 한 개의 목숨을 던지셨으므로 나도 그를 위해 나의 평생을 던지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형무소로 끌려가던 날, 그는 아들과 아내가 보고 있는 앞에서 집 기둥을 붙잡고 엉엉 울었다고 해요. 하나님, 지금 가면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 같습니다. 주님, 고난은 이겨내지만 핍박은 이기기가 힘든 것이, 내가 고개만 까닥하면 우리 가족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이 사람의 정신력이 숭고하니까 경찰서장도 이제 고문을 하다가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야. 추기철, 나는 너를 더 이상 고문을 못하겠다. 명령이지만 나는 도저히 형 집행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갈 건데 창문을 내렸을 때 신사를 향해서 고개만 한번 까닥해라. 그럼 내가 너를 놔줄게. 나도 너 죽이고 싶지 않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자식 앞에서. 주님, 이번에 가면 저는 부인합니다. 이번에 잡아가면 저는 진짜 예수님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그런데 막내 아들이 살아계셔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 아버지 때문에 사실 신앙을 떠나셨었거든요. 예수님 믿는데도 예수님 왜 우리 아버지를 버리셨나?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서 연약하게 나는 지금 가면 예수님 부인합니다라고 말하시고 기도를 마치신 후에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웃으시면서 이제 갑시다.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집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제 갑시다.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던 뒷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울 땐 두렵지 않은 척을 해야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는 유일한 법은 두려움을 꺼내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이후에 기도하겠지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사람에게 당신을 전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까봐 당신의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전해야 한다면 나한테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힘을 주시기 위해 빌라도의 법정에서 침묵하신 이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어요. 빌라도에 이어 두 번째 예수님의 장애물이었던 사람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라바는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의 두려움에 의해서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류의 사람은 성난 군중입니다. 빌라도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면 성난 군중에게는 실망감이 있었죠. 예수를 죽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군중들을 보면서 저는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을 했을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동요할 수 있는가? 돈으로 매수했다 해도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섭외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 수많은 사람이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는데 예수님을 지지했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돌변할 수 있었을까? 정치적 선동이었던, 물질적 매수였던, 군중 심리를 움직인 기저에는 더 중요한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했던 메시아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영적인 실망감이 성난 군중의 영혼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로마로부터 그들을 구원해줄 독립의 메시아, 자유의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오더니 엉뚱하게 성전이나 뒤집어 엎고 종교 지도자들과 마라톤 논쟁을 벌이더니 급기야는 체포되어서 로마가 파견한 총독에게 재판이나 받고 있는 초라한 모습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들은 예수에게 속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이죠. 이 사람에게 걸 나의 소망이 없다. 우리에게는 정치적인 대안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사람이 필요하지 예수와 같은 나약한 인물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대신 강력하게 로마의 관료들을 암살했던 독립투사이자 암살범이었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한 것이죠. 나약한 예수보다 강력한 바라바가 낫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스며들었던 실망감은 물이 증발해서 구름을 만든 것처럼 곧 분노를 만들었고 폭우처럼 예수님의 몸을 적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 홍수의 방둑이 무너지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이 예루살렘 시내 전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군중의 실망감은 이런 뜻이죠. 나에게 파워를 줄 수 없는 메시아는 필요가 없다. 십자가에서 죽어라. 나를 축복할 수 없는 신이라면 나는 따르지 않겠다. 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적이 없다. 내 결혼 문제를 해결해 줄 게 아니라면, 나의 건강 문제를 치료해 줄 게 아니라면, 내 진로에 더 나은 자리를 약속해 줄 게 아니라면 나는 그런 신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그들의 마음대로 인간의 마음에 맞게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이 진짜 신을 죽이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려왔던 메시아 때문에 진짜 메시아는 버림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때로 우리의 삶에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간절히 하나님의 간섭을 원했던 그날, 왜 하나님은 차가운 침묵으로 나를 외면하셨을까? 내가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그린 것은 아닌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메시아만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영혼의 정직한 직면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설계대로, 내 예상대로, 내 기대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만을 고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침묵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있지만 마가복음의 동일한 사건을 다룬 구절에서는 예수님은 빌라도와 성난 군중 양쪽 모두에게 침묵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더 중요한, 너희에게 더 귀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준비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보다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결국 영적인 갈등이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사이의 갈등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이라는 역사상 또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려고 하시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했던 영원한 생명 대신 지금 당장 나의 환경과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계속 욕을 하고 예수님을 오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대로 지고 가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것도, 또 예수님께서 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던진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끊어졌던 것도 모두 다 안타깝게 느껴지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었잖아요, 예수님께. 그날 막달라 마리아를 어렵게 했던 건,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어렵게 했던 건 향유의 가격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예요. 헌신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헌신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수고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수고했는데 오해받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진짜 한번 내려와 봐라. 네가 진짜 메시아라며 막 놀리고 노래 부르고,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봐라, 구원해봐라. 제가 예수님이었으면요, 잠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그냥 밑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크게 노래 부르는 사람 뺨 한 대 때리고, 정신 살라서 그러니까 조용히 해. 기도하는 중이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알아? 모르지? 조용히 해. 지금 수고하고 있으니까. 복 끝나?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인지 알아? 네가 이걸 본 거를 대대손손 자랑할지도 몰라. 조용히 해. 밑에서 기도해. 그러고 올라갔을 거야, 다시. 얼마나 화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헌신하고 우리는 수고하다가 누가 좀 섭섭하게 하면 참지를 못해요. 온갖 영적인 언어를 다 도배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성령님께 다 맡기셨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섬기고 헌신하다가 데드포인트를 만날 때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열심히 섬겨도 오해하고 열심히 헌신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때 가만히 들어보면 같은 일을 당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안다. 너무 외롭지. 힘들지.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 억울하고 속상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 십자가의 섭섭함과 외로움과 어려움을 이겨냈던 영혼의 힘을 줄게. 응원하고 싶어요. 가족 중에 모태신앙은커녕 핍박받는 환경 속에서 이제 막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정말 응원하고 싶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도 교회 간다고 말 못하고 나온 아들, 딸이 계시겠죠. 예수님은 그분들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해도 가족들이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더 서글픈 건요, 교회 다니는 부모님도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따라보렵니다. 내가 연약하고 힘들지만 난 그래도 주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거라고 믿어요.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께 실망하는,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은 실망감과 거절감 속에 있습니까? 그 데드포인트를 성령께서 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넘어 영적인 세컨드 윈드의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24절에서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인물은 빌라도와 성난 무리들에 이어 바라바입니다.
빌라도에게 두려움이 있었고 군중에게는 실망감이 있었죠. 빌라도는 철저하게 저희의 구하는 대로 저희의 구하는 자 바라바를 놓아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책임 회피를 하고 면피를 하죠. 나에게는 아무 책임도 없다. 그리고 나서 독립운동과 살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바라바가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살아나고 대신 아무 죄가 없었던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세요. 자신의 시간에 찾아온 가장 큰 위기의 순간도 사람을 구하는 재료로 만드세요. 빌라도에게 두려움이 있었고 성난 군중들에게 실망감이 있었다면 바라바에게는 무지함이 있습니다. 바라바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은 민족과 대의를 위해서 밀란과 살인을 행한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가는 길은 정말 가치 있는 길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죽음과의 대면에서 뒤돌아 나올 수 있었던 바라바가 부인할 수 없었던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지 않았더라면 다음날 십자가에 매달려야 됐던 사람은 바라바였을 것이에요. 예수가 아니었다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었던 사람이 예수 때문에 비로소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어요. 구원에 대해서 무지했던 바라바가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소신과 열정으로 살아왔다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붙들고 변호하고 항변해요. 그러나 저마다의 한계 상황을 만나고 나면 이겨낼 수 없어서 옥에 갇힌 사람처럼 마음을 감옥에 가두고 상황을 감옥에 가둔 채 끊임없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자기 소신대로 살아도 돌파를 만들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열정이 다 꺼져버려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바라바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에게도 성난 군중에게도 바라바에게도 예수님은 생색 한번 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너희들이 잘 모르지만 너희가 몰라도 나는 사랑을 줄 거야. 너희가 몰라도 나는 사랑을 줄 거야. 잘 아시는 바대로 저는 제 아들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아울리치를 갔다 왔는데 저한테 아들이 너무 마음이 상한 거야. 아빠는 지난 한 주간 도대체 어디 있었냐는 거죠. 제 무릎을 현관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라고 미는 거예요. 근데 나가, 교회나 가 그러는 거예요. 자식이. 근데 아들이 이제 그날 잠들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마음이 힘들지는 않고 귀여웠어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물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긴 거지만 교회에서 사역하는 덕분에 자네 아들 연준이도 먹고 입을 수 있는 거 맞지? 예, 하나님 그럼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그걸 통해서 너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 뭔가요, 주님? 아버지가 자리를 비우고 침묵했을 때도 자식을 위해서 일하는 법이라네. 아버지는 자리를 배우고 침묵하고 있는 동안에도 원망을 받는 순간에도 자식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라네.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는 차마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게 보이지 않습니까? 나 지금 데드포인트입니다.
나 조금만 더 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십니까? 내 한숨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주님, 어디서 무엇하십니까?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그러나 사실 그때도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빌라도의 두려움, 성난 군중의 실망감, 바라바의 무지함을,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실망감과 무지함을 십자가에서 새롭게 죽이고 새로운 소망으로 살리기 위해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중이셨어요.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복음의 질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는 민족이 된 것도, 수많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람들이 목이 잘리면서도 절두산에서 복음을 부인하지 않았던 역사 때문에 이 특권과 이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서부터 얼마나 많은 사도들이, 증인들이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우리를 위해서 흘렸습니까? 그 복음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처럼 십자가를 향한 여정 속에 주님의 마음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빌라도의 두려움, 군중의 실망감, 바라바의 무지함, 어느 것 하나 비껴감 없이 담겨있는 나의 패역한 마음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그 나를 위해서 허락하셨던 그리스도의 침묵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외면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인 거예요. 때때마다 주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것아 인생의 회초리로 우리를 치시고 고난의 파도로 우리를 휩쓸어 버리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와 제자들의 두려움을 정죄하지 않으셨던 주님, 군중들의 성남 고함 소리에서 나지막하게 작은 목소리로 그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주님, 사형 선고를 받던 순간까지 자신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던 범죄자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던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앞에, 여러분의 뒤에, 여러분의 머리 위에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많이 힘드냐? 그 주님에 비하면 힘들다고 말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우리를 위해 그분은 여전히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 사랑 앞에 항복한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 우리의 두려움과 실망감과 우리의 무지함을 고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진짜 예수님 한번 알고 싶지 않으세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이 여름 복음의 제일주라는 타이틀 앞에 두 번째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주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초청합니다. 마음 가운데 주님,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두려움, 세상 사람들을 외면하고 죽어가는 내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굳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비겁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나의 비겁함, 나의 두려움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지난 청년의 날 저에게 힘을 주셨던 것처럼 당신의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복음을 향한 성도의 믿음을 구하며, 성도의 용기를 구하며, 담대함을 구하며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아름답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눈부신 하나님 아버지 내 십자가의 길 복음을 전할 수 우리가 없는 이 땅에 살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이유 지으신 사람들을 대면할 수 없는 두려움과 그대로 연약함과 비겁함이 있습니다. 구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참 내가 품어야 할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은 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얼마나 내 안에 얼마나 부족함이 우리의 실망과 침묵으로 답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때까지 눈부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십자가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과 은혜의 부르심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지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구합니다. 당신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성령이 아니면 나는 진정한 인생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질 수 없는 자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나를 두렵게 무력하게 연약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성령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고통, 영혼의 고통, 관계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 그 성령의 임재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기다리겠습니다. 이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해 마치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당신께 나는 펑많이 실망을 했었습니다.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침묵하시는 내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을 때, 자녀들이 그를 볼 수 없을 때 오히려 그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믿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배반하지 않고 당신의 십자가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당신에게 실망했던 마음에서 다시 한번 당신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렇게 은혜에 반응하기 원하는 자들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내가 함부로 주님께 실망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함부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침묵, 또 나를 실망시키는 것 같았던 상황 속에서 나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다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당신께 실망했다고 생각하던 그 시간에도, 내가 당신께 마음이 상했다고 이야기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향한 사랑을 함부로 거두거나 주님께서는 나를 위한 사랑을 함부로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견고한 당신의 발걸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로 주의 음성과 주의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는 헌신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시고 담대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십자가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셨던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도 주님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나를 핍박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 내가 가는 길의 가치를 아직 저분이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지점까지 날아오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며 데드 포인트를 넘어 세컨드 윈드의 삶을 살게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주 앞에 다짐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주시니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람의 말, 사람의 눈빛에 의해 무너지고 쓰러지지 않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력할 때 부력이 생깁니다. 무력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몸에서 힘을 빼면 인생의 바다 가운데 떠오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었던 수많은 낙심과 좌절이 떠나가게 하여 예수님 당신의 사랑, 예수님 당신의 마음, 그 사랑과 그 마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 그 사랑 예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무력할 때가 많은지요. 사람의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내리고 상황을 구성하는 한 줄기 조건에 나의 자존감이 허물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력할 때 영적인 부력을 주셔서 도저히 헤엄칠 수 없을 것 같았던 인생의 바다를 영적인 부력으로 떠올라 헤엄치게 하시는 주님, 당신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견인하여 영적인 부력이 되어 심지어 그 바다를 넘어 비상하는 하나님의 한 마리의 독수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이 두렵습니다. 나는 때로 하나님 당신께 실망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무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두려움, 나의 실망감, 나의 무지함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사람에 의해 허물어지지 않는, 상황에 의해 함몰되어지지 않는, 조건에 의해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강하게 하실 당신을 믿으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주를 바라보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